하더라도 결국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그건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내가 옛날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어른들 만나면 인사했던 요거를 다시 재상시켜서 할 수 있으면 자꾸 써먹는 게 좋겠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천국 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교제하는데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그래서 늘 이런 좋은 인사법을 어렸을 때 배웠던 걸 가슴을 써먹고 그럽니다. 오늘 사실 한국교회 중심교회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교회 반쯤은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매주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생각해보면 반쪽쯤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어차피 잠시 잠깐 나그네 길 마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성경에서 딱 지적을 했는데 80이 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제 갈 날이 가까워졌나 보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아도 허리를 한번 수서오고 나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사실은 군대 생활할 때는 나는 절대로 건강에 관한 자신이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나이 들고 보니까 그래서 80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뭐랄까 하다가 여기 지금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와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군대 생활 37년 마친 다음에 지금 또 24년이 흘렀는데 사실은 저는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군대에서 세례받고 군대에서 장로까지 됐고 그래서 군에서 제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늘 군에 대해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국내 군선교의 중심이 사실 비전 2020 운동이거든요. 그게 뛰어들었다가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럴 수 없다. 땅끝까지 가는 길이 어딜까? 했더니 마침 세계군선교연합회에서 당신 나와서 한번 회장을 해보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 잘 됐다. 내 땅끝까지 가는데 아주 그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가서 또 10년 동안 사실 부회장까지는 18년 동안을 뛰어다녔습니다만은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전역한 후 23년 동안 국내 군선교, 세계 군선교 이 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저 개인은 물론 보시다시피 제가 대장감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은 사실 전방 DMC에서부터 시작해서 월남전선에 여기까지 많은 직책을 해보면서 뛰어다녔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주셨고 여기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게 다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어서 내가 후배들한테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의 빛을 좀 갚아주고 가야겠다 해서 군선교 이해는 요즘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모임에도 잘 안 나가고 제 사무실이 북분중앙교회 거기 조그만 방을 하나 줘서 그 방에 매일 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 나가서 우리 군선교를 세계 군선교 지금 이제 국내 군선교 이런 문제를 조금 힘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됐는가. 그럼 그 비전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군선교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 영락교회가 분선교의 가장 중심교회라고 밖에서 보면 가장 중심교회라는 건 우리 잘 압니다. 한경준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분하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군대 안에 천사군인교회가 들어섰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60여 개 교회가 영락교회에서 지어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영락교회 지금도 물론 엄청나게 분선교를 돕고 있고, 근데 그건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지만은 분선교가 오늘날 한국교회 축복의 가장 큰 통로고 유일한 통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 진행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시대마다 중심 국가를 세워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크게 그려보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지상명령을 선포한 후로 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크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근대 후반기로부터 옛날에는 물론 로마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구라파 그 다음에 결국은 근대 후반기로부터는 영국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뭐라고 해도 역시 미국이 중심에 서 있는데 과연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세계분선교 때문에 영국을 한 10여 차례 방문을 해왔었는데 처음에 갔을 적에 여기 유일하게 군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영국군 참모총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선교에 열정이 많아요. 영국 사람들 옛날에 선교에 열정이 많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2012년도에 제가 마지막 영국을 갔을 적에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상원에서 만나자 해서 상원을 갔다가 그 경례를 이렇게 돌아다 보다가 벽에 붙여서 세워져 있는 이 빅토리아 여왕상 앞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세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이끌고 있던 게 영국이었었습니다. 물론 구속의 역사도 영국이 끌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저 아프리카에 가봐도 남아공 정도나 케냐나 나이지리아나 이게 다 영국이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유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이 결국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무려 64년 동안 빅토리아 여왕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조그만 섬나라 영국 본토는 우리 헌법 3조에 있는 대로 한반도가 우리 영토잖아요. 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크기가 24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가 2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거기가 거긴데 인구로 따져보면 사실은 영국이 지금 인구가 6,500만 정도 되고 우리가 남북한 합치면 7,400만 정도, 7,500만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로 봤을 적에 사실은 우리랑 비슷한 크기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휘어잡았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 대답이 그거는 영국 백성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오늘 1절 읽은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영국 우리가 비슷한 나라가 그걸 해냈었다면은 우리 못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실현됐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국이 조그만 섬나라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복음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오늘날 이제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선교를 하고 한 20여 회 방문을 해왔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요 대통령의 기도라는 요 책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이 책은 워싱턴으로부터 부시 대통령까지 42명의 대통령들의 중요한 기도문과 연설문과 행적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런 짧은 역사, 우리하고 따지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 기간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Christ first, our country next. 이걸 건국이념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모아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건국이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늘 기도 가운데 국가를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죠. 우리 식으로 성경대로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미국이 운영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때 결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순천자가 흥한다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딱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Help me God. 무슨 의미겠어요? 나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겠습니다. Help me God.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저기 워싱턴에서 12시에 딱 12시 되니까 선서를 하더만요.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딱 12시가 선서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맞춰놓고 보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걸 봤는데 이 친구는 조금 이 양반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성경을 2권을 해놓고 그럼 똑같이 한 거야. 어쨌든 성경의 원리대로 하겠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역사에 깊숙이 내막을 보면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게 봤던 게 그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은 제가 돌아다녀본 바로는 오늘 지구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편만하게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없는 데 없어요. 사실 많고 적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이 어느 줄거리 자손들이 제일 많이 축복을 받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관심 그거가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적어도 지난 반세기 동안은 한국이 지구촌의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 물질적인 면을 보면 그래요.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국의 원조 없이는 지탱이 안 됐어요. 50몇 프로가 원조에 의해서 지탱이 됐어요, 사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원조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결국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소위 복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겨우 원래 주님이 지상명령을 발령한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133년 전에 이 명령이 전달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오늘날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지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 강국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조금 제가 본 바 아주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눈익은 사진일 겁니다. 2012년 5월 19일 날 저도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큰 합동 세례식이었어요. 그래 기네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정말 지금 이날 여기 모인 거는 사실은 9,5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 중에 한 1,000명은 세례받은 아이들이고 그래서 8,500명이 세례가 됐는데, 이 9,000명의 젊은이들을 세례 주겠다고 나오라고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훈련소장 목이 10개 있어도 못 견뎌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지가 손 들고 나온 거예요. 나 세례 받겠다고. 이게 누가 과연 작용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수천 명 단위, 수백 명 단위의 합동 세례식,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600여 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그동안 세계 군선교 때문에 한 80여 회 지구촌을 돌아다녔습니다. 땅끝까지 많이 돌아다녔는데 오늘 21세기 상황에서 제가 본 바는 어떤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도 이런 축복의 현장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소문으로도 들어볼 수 없었어요.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그동안 부회장, 회장에서 18년 동안 봉사했던 이 세계 기독군인연합회. 이거는 원래 모든 나라에 군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군대는 있으면, 군대가 없으면 경찰이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세워져 있는 이 군대 경찰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보자. 그런데 사실은 군목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군목제도가 있는 나라가 60개 국가도 채 못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는 결국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걸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모임이 아시는 대로 옛날은 OCU, 오늘날은 MCF 이건데, 그래서 모든 나라에다가 일단 MCF를 설립해주자. 그리고 녀석들을 격려해가지고 모든 군대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세계 기독군인연합회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1851년에 그 당시 영국이 역시 중심국가였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0여 년 동안 2002년도까지 주로 영국, 미국, 불아파 사람들이 이 중심에서 이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일을 한국에다 맡긴 거예요. 저보고 세장을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 애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그게. 그래서 야,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 손해보실 테니까 나 못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당신이 지명되니 할 수 없이 당신 해야겠다 해서 그럼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사실 이 일을 맡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뭘 알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2002년도까지 151년 동안 이 사람들이 MCF를 세우는 게 우선 목표로 돼가지고 했는데 78개 나라에다가 1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세워온 거예요. 그런데 2002년서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에 몇 개의 MCF가 추가적으로 세워졌는가 하면 70개의 MCF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한국이 손대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어떻게 150년 동안 78개밖에 안 세워졌는데 겨우 10년 동안에 새로운 70개 나라의 MCF